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오늘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세일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50년인가 40년인가 혹은 초보인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물론 이 설교의 주제는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예배, 치유, 회복, 헌신, 사명, 전도, 선교, 은사, 굉장히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연초를 시작을 해서 정체성을 설교를 하고 또 정체성에 이어서 기도를 설교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얕보거나 그 중요성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말씀드린 예배나 치유나 회복이나 헌신이나 사명, 전도, 선교, 전도, 은사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가 문제가 있다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다른 결핍의 증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결핍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어디에서 그런 결핍의 심각한 증상이 있었는가 알아보았더니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복이 되지가 않지? 아무리 회복을 설교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아주 깊은 심각한 결핍의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체성 설교를 일부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즐거운 교회가 5월에 기도를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우리에게 기초적인 영적인 생리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호흡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면서 권세예요. 기도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구할 수 있어요. 인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쥐가 고양이를 보고서 늘 두려워합니다. 마술사가 그 쥐를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그 쥐를 고양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가 돼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번엔 강아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서 이번에는 무엇으로? 강아지로 또 만들어줬어요. 근데 강아지가 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표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범 때문에. 표범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만들어줬습니까? 마술사가 이번에는 표범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능하게 살 줄 알았어요. 두려움 없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범이 되었는데도 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쥐로 만들어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늘 쥐처럼 살아갑니다. 고양이로 만들어줘도 쥐처럼, 강아지로 만들어줘도 쥐처럼, 표범으로 만들어줘도 쥐처럼, 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그 능력과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채, 실망한 채, 좌절한 채, 절망을 겪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여전히 육적 본성에 이끌려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접속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이렇게 열 때 1장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가랴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400년간의 하늘의 침묵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 이름 없는 1800여 명의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정말 이름도 없는, 정말 별 볼 것도 없는 무명의 한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즐거운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누가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가 우리에게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두 번째 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 시대에 화려한 경력과 이력, 그리고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권력, 그 종교적인 권력과 결탁이 된 그런 부요한 재력가들, 혹은 돈이나 종교적인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서 정말 좋은 공부를 하고서 외적인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가랴와 2장에는 남자도 아니고 또 나이도 뭐 젊은 여성도 아니고 84세가 된 여자 선지자 노인 안나를 도대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누가는 오늘 분명하게 안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안나 또한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누가는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이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사가랴의 기도와 안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늘 캄캄하다고 답답하다고 모이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을 이야기하기보다 늘 고통을 이야기하고 공경을 이야기하고 늘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를 즐겨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죠? 오늘 기도가 계속해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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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한번 나는 기도해 보아야지.
내가 내일은 한 11분 정도 기도해 보아야지. 왜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왜 될 때까지 하지 않죠? 여러분, 안나를 들여다 보십시오. 보통 유대 여인들은 14세에서 17세가 결혼 적령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결혼을 했다면 17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17 결혼을 해가지고서 남편과 여러분들 속닥속닥 아주 재미난 신혼생활을 했는데, 신혼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21살이에요. 여러분들 21살 맞아요? 24살? 예. 14살이면 21살이고 17이면 24살이었다는 거예요. 24살 정도. 또 빠르면 21 정도예요. 그러니까 21에 24, 21에서 24 정도인 거예요. 남편을 잃었다는 겁니다. 안나가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았다, 다시 재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홀로 된 지.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혹은 과부가 되어서 홀로 된 여인으로 84년을 살았는지, 요 번역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84세인지 아니면 84년 동안 혼자 살았는지, 100세가 그러면 넘어갔겠죠. 아무튼 고령의 나이입니다. 홀로 된 여인을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도 잃은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남겨놓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겨놓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자신의 사랑, 애정,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살만한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도 없어요. 점점 나이는 늙어갑니다. 이제 84세가 되었든지 108이 되었든지 100살이 넘었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의 친구들도 가족들도 이 나이가 되면 다 죽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60만 살아도 내가 살아있구나 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환갑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84세가 되었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없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안나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오세요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고, 오늘날처럼 뭐 수술을 해서 눈이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을 보면 전혀 그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루의 일락, 하루의 기쁨, 하루의 쾌락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배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5 남편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에서 행복을 찾아보고 저 남편에서 행복을 찾아보고 만족을 찾아봐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쾌락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모여가지고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누가는 그러면 안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첫째는 안나는 기도에 전념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사역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안나의 기도의 시작은 물론 자기 운명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시작을 했을 거예요. 남편을 잃었는데,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
제가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재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원통함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안나가 유창하게 아니면 대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구했던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도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면 아픕니다. 슬프면 슬픕니다. 기쁘면 기쁩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습니다. 무겁으면 무겁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박복한 인생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어디 새롭고 또 어디 특별한 기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해요.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던 중에 안나 자신이 변화하고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인생의 슬픔을 맛본 자입니다. 홀로 되었습니다.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인생은 두 가지 상반되는 길로 가요. 첫째는 인생을 강팍하고 모질게 만들어 삽니다.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가졌던 신앙마저도 포기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고 자기만 아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인생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보통은 다 이렇게 대처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반대로 인생을 보다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고통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더 부드럽고 더 다르게 살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통이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고통을 통해서 만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원통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지요? 막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과 활짝 열어놓는 내일을 향한 기대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나의 기도 자리는 삶을 포기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자기만 아는 완고한 자리가 아니라 더더욱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나를 역사의 주체, 새 역사를 여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안나가 성전 안에서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고서 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면 안나의 기도가 그 시대를 새롭게 여는 400년 침묵을 깨고 오실 메시아 시대를 돌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나는 자기를 뛰어넘은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오히려 설득을 당하게 돼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가 가져다주는 위로, 기도가 가져다주는 능력, 기도가 가져다주는 안위, 기도가 가져다주는 쉼과 안식, 평화, 기쁨, 그 다음에 자신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니까 이야, 기도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구나.
기도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부요하게 하는구나. 부요하게. 돈 많은 부자보다도 이 기도가 내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84년 홀로 된 여인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그 시대를 섬기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안나, 우리처럼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이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비판을 받았을까요? 기도하면 돈이 생기냐? 기도하면 밥이 생기냐? 기도하면 서방이 생기냐? 숱한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놓고 기도를 또 놓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무슨 원통 한마저도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인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고 내가 그래야 되나? 기도를 분명히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속적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포기를 이겨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누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살이 내 세가 될 때까지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평생 기도하지 말라고 협박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마귀는 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 때문에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원수 마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시험 준비가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휴가 중이니까요.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계획한 무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해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게 만드는 것이 원수 사단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한번 중단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운동을 쉰 역효과가 바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2, 3일 괜찮습니다. 일주일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면 운동을 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요.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나갈 때는 어때요? 몸도 가볍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단하고 쉬어보세요. 2, 3일은 괜찮습니다. 일주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10일쯤 돼보세요. 다시 살이 이곳저곳에 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엉덩이도 허리살도 살이 붓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기도를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벽이에요. 원수가 우리에게 쏘는 영적 독소,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는 면역력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독소를 이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만한 방어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방어벽이 무너지고 면역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옳게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과 이 독소를 또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면 결국에는 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정말 나라를 책임지는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모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당신의 신상 말고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그러면은 죽게 하자고. 그래서 30일 동안은 다니엘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지금 나라에서 30일 동안 다른 신상에게, 왕의 신상 말고 다른 것에 뭐 절을 하거나 그러면 죽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30일 동안은 하나님 제가 좀 쉬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기도를 멈추었다면 사단의 함정에 다니엘도 빠졌을 것입니다. 바쁜 일로 기도를 멈추는 것,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간에도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여건이 이러니 하고서 기도를 결코 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기도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홀로 된 지 여지껏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일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는, 안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는 처음에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46년째.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을 여러분들 46년째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나의 눈으로 보니까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성전이 46년 동안 견고하게 화려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성전 안을 정말 들여다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뭐예요? 도리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 안나가 성전 안에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화려하게 성전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공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실 분 누굽니까? 메시아,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밖에는 없다.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다.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품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예수를 기다렸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래할,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새롭게 도래할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다시 도래만 한다면 우리가 뭐가 겁이 나겠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새롭게 역사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우리 자녀들도, 무너진 교회도, 무너진 기업도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안나는 기도하다가 자신의 지평을 넘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기도의 계획을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여러분들 오늘 주보 사면에 한번 해보라고, 기도 계획 한번 해보라고. 먼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 없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긴요, 여러분들. 내게 세 자녀가 있으면, 사나 요한이 은한이가 있으면 사나 요한이 은한이를 위해서 어디 기도할 제목이 왜 없어요? 나는 기도하라고 하면 1분도 못 하겠는데요.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1분도 기도 못 하겠어요? 내 자녀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해 주시죠? 보험?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험난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그냥 무섭게 공격하는 세상이 앞으로 올 텐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녀를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적어놨죠. 나와 가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랑과 믿음, 사회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식의 건강과 어떤 세계관, 철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바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도만 가지고도 벌써 10분이 넘습니다. 10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듯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친척, 가족, 친족, 내 형제 자매가 있어요. 제게도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제가 태어나고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제 동생이 지금 교회 나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 잘 나가고, 시집도 전도사님하고 시집을 갔는데도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아버지, 친정, 엄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 거리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자매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자영업하지 않는 분 있어요? 아마 자영업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친구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셀원들, 직장과 학교, 이웃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듣기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들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응답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나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안 다스려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 권세가 있으면서 영향력이 있는 자 대통령이죠. 난 자유한국당인데 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이 달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고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념이 사상이 달라도 대통령을 욕하면 안 돼요. 비난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 이제 바르게 정치를 하죠. 그래야 잃었던 경제도 살리죠, 여러분들. 경제 못하니 욕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경제를 대통령이 살리겠습니까? 욕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종교 지도자, 언론, 연예인, 사업가, NGO, 미스미디어, 인터넷, 교육, 예술, 스포츠, 이게 유대예요,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적이에요, 적. 개인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깨어진 관계 계속 미워만 하시겠습니까? 계속 헐뜯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이 병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뭐 틀려. 아, 나하고 그냥 사고체계가 완전히 달라. 그냥 말을 해도 그냥 안 돼. 그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는 내가 달라져요. 이해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적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안 되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출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버려진 노인들, 교도소, 소년원, 실직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장애우, 교회를 떠난 자, 배교자, 사이비 이단에 속한 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에 속한 자 여러분들, 그런 자녀를 한번 더 보세요. 엄마 죽는다? 그런다고 돌아올 줄 아세요?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엄마를 신고를 해요, 경찰서에다가.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내 종교를 가로막는다. 부정, 모정으로 변화 못 시켜요.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난 자,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 나라들, 땅끝까지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와 가족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새 역사를 써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할 시간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뭐 할 시간은 있잖아요. 인천에서 여러분들 서울까지 여러분들 전철을 타고 간다. 그냥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올 때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예요. 하루 3번 여러분들 언제 기도했어요? 아침, 새벽,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9시, 정오, 3시에 기도해요. 제일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바쁜 시간에 9시, 12시, 3시에 국무총리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기도 못했어요. 병명을 못해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성전에서 평생 안 나는 기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달라져요. 기도해 보세요. 가정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져요. 목회자가 달라져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내가 은혜 받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 교회가 더더욱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음성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